시간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축구 선수 같습니다.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선수죠. 이분이 아무 노력도 없이 이렇게 대단한 축구 선수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축구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제일 나중에 그 축구장에서 훈련을 끝내기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연습벌레지요.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요, 가만히 집에 누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놀아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뛰어야 합니다.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성도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신 줄로 압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죠. 막 어디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1절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온 땅에 나가서 그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막 죽겠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대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교회. 아주 시끄러워 죽겠답니다. 그 입이 쉬지를 않는데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원래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좋은 차가 있고 쓸모없는 차가 있지요. 쓸모없는 자동차는 어떤 차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차가 쓸모없는 차예요. 그렇죠? 아무리 금칠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그냥 집안에 모셔두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고 다니려고 움직인 그 차를 산 거예요.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잘 나가는 차예요.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그냥 휙휙 앞으로 나가는 차. 그런 차가 좋은 차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께서 조금만 말씀하시면,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연못에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휘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있어도 다 낫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미신이에요. 전설입니다. 뜬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사람, 손과 발이 마른 사람, 안진뱅이, 봉사, 문둥병자, 간질병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침 거기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아이고 주님, 아이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을 확 휘젓고 가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38년 동안 그냥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물에 들어가기 전에 멀쩡한 사람이,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만히 누워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벌떡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앉아 있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세요. 교회로 나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체, 만체 가만히 앉아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잘못된 교회지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핑계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핑계댈 수 있겠어요? 하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를 어떡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결과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과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 목숨을 걸겠다. 그런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요.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플룻, 오보에,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팀파니, 심벌즈, 트럼펫. 큰 오케스트라는요 악기가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와,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100개가 넘는 악기가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소리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 100개가 넘는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소리가 다른데요. 지휘자예요. 지휘자가 그 앞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음악의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져요. 지휘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천국의 오케스트라예요. 교회는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10사람, 100사람만 모아봐서 생각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외모도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경제적인 수준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은혜롭게 잘 돌아가요. 조화를 이루어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맨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지휘자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잘 조화롭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반드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수사항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찬양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일을 행할 때요, 그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기도는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침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녁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행함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실천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나가서 하루에 10분도 안 걸으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냥 피자, 치킨, 콜라, 햄버거, 기름진 음식만 먹어대면 이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이건 진짜 하나님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기도가 끝나면요, 나가서 걸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끊어야 돼요. 과자도 끊고 콜라도 끊고 야채,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 기도에 맞는 행함과 실천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웃에게 밥 한 끼 사야 돼요. 과자 한 봉지라도, 과일 한 봉지라도 사서 이웃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놀면 안 돼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 사람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놀고 먹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가 끝나시고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입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기도가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 앞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손 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억지예요. 억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기도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집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누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세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에 들 틈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은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셨죠?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자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쑥 하고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66권이에요. 그 66권의 주제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를 먹지 않고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심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베개를 비시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한참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태풍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태풍이 세게 치는지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성경은 광풍이다, 미친 바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막 흔들거렸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물이 막 배 안으로 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그냥 주무시는 척 하면서 실눈을 뜨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일순간에 샥 하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가 여러분 침몰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권세가 예수님의 배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지옥의 권세도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를 결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 말씀 한마디에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가? 예수님은요 언제나요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책 하나 쓰신 적이 없으셨어요. 정치를 하신 일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세상 최후 심판의 날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세요. 일어나세요. 누워있지 마세요. 앉아있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누워있느냐? 왜 앉아있느냐? 왜 졸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걸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분은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모세 당시가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됐습니다. 50살도 살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영양 상태가 부실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의사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병 걸리면 그냥 다 픽픽하고 뭐 죽어 나가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2배를 살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80년을 걸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친다고 40년을 걸어서 다녔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40년을 또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80년을 걸었어요. 평생을 걷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을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의사들 말 들어보세요. 제일 좋은 운동이 뭐라고 해요? 걷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걷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은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와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은 나사로에게 자꾸 걸어가라고 하셨죠. 무덤에 앉아있지 말고 무덤에 누워있지 말고 나와서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집안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걸어야 해요. 아침에도 걸어야 해요. 저녁에도 걸어야 해요. 점심 먹고 걸어야 해요. 저녁 먹고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왜 살이 찝니까? 왜 병이 듭니까? 안 걸으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보세요. 모세처럼 120살 거뜬합니다. 안 걸으니까 문제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나가고 싶어져요. 걷고 싶어져요. 전도하러 나가고 싶어져요. 선교하러 나가고 싶어져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자꾸 나가고 싶어져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길이 안 열립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서 걷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